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늘에 새겨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교육자 휴가여가지고 이재원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죠. 오늘은 이제 하늘에 새겨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가끔 가다가 그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교회를 나쁜 시각으로 보시는 이 분들,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혹은 이 교회와 기독교를 비판할 때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 구약이나 또 일부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맹렬하게 진노하고 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이 맞다면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선하심을 베푸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진멸시키라고 하든지 또 모든 이 종족들을 심판하실 수가 있는가? 천국과 지옥을 왜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것인가?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닐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논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 질문은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잘 다니는데도 우리가 그런 회의적인 시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질문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과연 이제 그분들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또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그분들 말씀대로 어떤 악에도 침묵하시고 또 공의와 정의를 행사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며 또 살인을 마음대로 저지르고 다니고 힘이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도 방관하시고 아무 책임도 안 느끼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그들이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일까?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기계적이진 하나님이지 인격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품의 그런 하나님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간 사이에는 어떤 중요한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영역이 있는 거죠. 이 영역을 성경에서는 언약적인 사랑이다라고 표현하죠. 언약.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죠. 설계 도면도 없이 무작정 의도도 없이 지은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우리를 축복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심판하고 버리시는 그런 유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또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어떤 내재적인 존재가 아니라 초월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형상대로 지은 바 됐기 때문에 공유적인 속성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영원한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공유되지 않는 속성도 있는 거죠. 이를테면 다이아몬드를 반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심판의 하나님이 같이 갈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 다 같이 갖출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하면 안 되죠. 여러분, 개미들은 인간들을 보면서 똑같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시공의 차이도 없어요. 같이 존재하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항상 궁금해합니다. 왜 사람들은 집을 어리석게도 저렇게 높은 곳에 빌딩처럼 지어가지고 저렇게 불안하게 살까? 우리처럼
굴을 만들지 않고 라고 생각하는 개미들이 많을 거예요.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하물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티끌과 같은 인간이 영원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셨다라는 말 안에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창조하셨다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언약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데 애석한 마음이 목회자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일컬어서 무신론자나 회의론자들처럼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모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언약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진멸시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언약적 사랑 안에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를 들면 창조가 그렇고요.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통해서 그걸 따먹으면 안 된다. 그건 따먹지 않으면 너는 복을 누리지만 따먹으면 정죄에 이르게 된다. 죽는다. 그것도 친절하니까 그렇게 말해준 거죠. 그러나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죄성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측면에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의 언약을 베푸시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이 연약해서 지킬 수 없으니까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새 언약 가운데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완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라는 게 커버넌트라는 뜻이죠. 언약. 신약은 뉴 커버넌트. 66권이 다 합쳐서 언약의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지 성경이 우리 성품에 있어서 혼란이 없죠. 여러분, 부분적인 것만, 이런 언약은 다 배제하고 심판하시는 그 부분만 딱 발췌해가지고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개미가 인간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행사가 옳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지난주를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은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다루어서 넘어갈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노아의 심판은 엄청난 이 재앙이었고 재난이었고 인류를 노아의 가족 8명과 35,200개의 동식물들만 노아의 방주에 담아가지고 그 창조 세계를 보존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식이었죠. 사실은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40일 동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1년 17일 동안 일어난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기후변화는 비교도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사건을 비가 내린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궁창 위를 하늘이라고 말하고 궁창 아래를 땅과 바다라고 칭하셨죠. 그때 모든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천지와 이 세계는 다 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100%. 그런데 80%를 궁창 위로 다 올리고 20% 정도를 겨우 바다에다가 남긴 게 이 정도죠. 그러니까 궁창의 하늘에는 엄청난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900세가 이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물이 나쁜 자외선과 적외선들을 다 차단시켜주고 그때는 타락 이전에는 온도가 10도가 더 높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과 하나에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과 하나 먹고 10일을 버틸 수 있었죠. 지금은 비타민C를 먹으면서 우리는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몸 아프면 영양제 맞아야 되고. 여러분, 평균 수명도 급격히 저하되었고
보통 오늘날 이제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 엘니뇨 현상, 막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1도만 상승하,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상승하면 엄청난 대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지구가 온도가 평균 1도가 오르려면 원자폭탄 수천만 개를 한꺼번에 터트려야지 그렇게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1도. 근데 그때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10도가 더 높았죠.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풍성했던 거예요. 우리 모든 몸 안에도 면역 체계가 다 자가 발전이 될 만큼 완벽했던 존재였죠. 그러나 홍수 심판 이후에는 여러분 땅에서 깊은 샘이 솟아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늘의 궁창이 다 쏟아지고 1년 17일 동안 모든 게 비만 내리던 거예요. 하나의 피조물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어요. 오직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리로 들어간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얻었던 거죠.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노아의 홍수 심판에만 포커스를 맞추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성품의 본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본심이 진짜 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시각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1절서부터 7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한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 땅에서 수가 불어나 땅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노아의 방주에서 문을 닫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문을 여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었을 때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기 원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타락하고 죄가 간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 얻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표주에 불과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이 부분을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조 명령과 문화 명령을 통해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노아가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면서 시조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과 이후는 약간의 이 지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어요. 변화가 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세 가지가 변화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제 채소만 먹지 말고 육식과 화식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뭔가가 변화가 일어난 거죠. 두 번째는 동물의 세계 가운데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원래 하나님의 샬롬과 통치가 임하는 원만한 관계였는데 이때부터 서로를 적대시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새 창조가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때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이렇게 말하죠. 어린아이가 독사고리에 손 놓고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놀고 소가 이렇게 많은 맹수들과 함께 논일게 될다.
그 실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타락 이후에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라멕과 가인이 사람을 죽였을 때도, 강포했을 때도 하나님은 살인자들에게도 사형을 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긍휼과 구원의 표를 줘서 보호하시죠. 여러분, 이 노아 이전의 사람들이 심판을 당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심판을 당한 게 아니라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타락과 부패가 있었던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고 공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사형 제도를 허락하세요. 피 흘린 자는 피의 대가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부터 정부의 초기 단계가 구성된 거 아닌가라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시키려면 공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의 자손과 언약을 세운다. 또한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 곧 너희와 함께 있던 새와 가축과 모든 들짐승들,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또 이제 새로운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그래 오셨던 것처럼 어떤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언약을 갱신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노아와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결정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말씀하는 걸 보죠.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의 자손과 언약을 세운다. 근데 그때 언약은 뭐냐면 내가 주체가 돼서 언약을 세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내 언약. 그러니까 노아는 모든 피조의 세계를 대표해서 언약을 받기 때문에 그는 아담과 같은 아담의 시조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언약의 주체를 분명히 하죠. 노아가 어떤 행위가 선하고 의로움이라는 구석이 있어서 그와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언약을 노아와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래 언약이라는 제도는 우리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근동 지역의 많은 나라들과 국가들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외교적인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과 약소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소국들은 이 강대국의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언약과 어떤 계약이 없으면 강대국이 다 모든 것을 패권을 갖게 돼버리니까 이런 노예를 바치고 조공을 바치면서 설린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틈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캠프 갈 때 바베큐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두 양대 기둥에다가 놓고 바베큐, 통바베큐를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런 기둥을 세워놓고 짐승을 쪼개고 생축을 갖다가 쪼개기 때문에 피가 흥건히 젖겠죠. 그걸 그대로 걸어놔요. 그리고 당사자인 국가와 사회의 리더가 먼저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약소국이 지나가고. 여러분,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양쪽 사이에서 두 사람이 지나가는 이유는 둘 중에 조공을 안 바친다든가 충성을 안 한다든가 노예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바치면 너가 이런 피와 같이 흘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는 거죠. 또 강대국도 그런 어떤 대가가 주어지면 그만큼 우리가 우리 관할 아래 자유와 평화를 보장해 주는 그런 서로 상호 의존하는 그런 관계로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세상적인 언약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게 주목할 만한 적이죠. 창세기 15장 7절에서 9절과 17절에 보면 이 대표적인 언약 관계가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새끼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져왔고 중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나는 화로와 불붙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붙는 횃불이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은 노아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짐승을 쪼개어 놓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솔개를 쫓고 있었죠.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로 지나갔어요. 왜? 여러분, 언약을 통한 구원의 관계에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신실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을 하시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계속해서 이 언약에 신실하면 좋을 텐데 이 영적인 관계성에서 늘 실패하고 늘 깨어지고 늘 쓰러질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신념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12번 심판을 받아 마땅할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원한 백성과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함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언약을 세우고 내가 그 언약에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서 우리를 언약적 사랑으로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남북관계라든가 세계 강대국들 외교관계의 문서를 보면 언약도 잘 맺고 깨는 것도 잘 깨고 다 휴지 쪼가리가 돼버리는 거죠. 평화조약이. 여러분, 비즈니스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적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을 파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에 깊이가 있는 거죠. 이 성경의 모든 구원의 사랑의 이야기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결국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인간이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몸을 쪼개어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잘 나타나는 게 우리 결혼 제도예요. 결혼 제도를 보면 이 커버넌트 러브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쌍방간이고 이 언약은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부부가 결혼식을 했다고 부부가 되는 게 아니죠. 서로 사랑과 헌신과 책임을 질 때 이 언약적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첫사랑의 남자를 못 잊어가지고 계속 다른 남자를 결혼했는데도 찾아가면 그거는 언약적 신실함이 아니죠. 그런데 배우자가 불륜과 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언약이 파기가 될 수 없습니다. 별거는 해도 합법적으로 부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들과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는 존 스토트는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했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마침내 항복을 받아내는
천국의 사냥개가 하나님의 성품이래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벼랑 끝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서 사랑에 붙잡힌 바 된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런 언약적 사랑을 구름 속의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우리 12절서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와 너희 사이에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내 언약의 징표다.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켜서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너와 너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새로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이 땅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지다. 여러분, 구름 속의 무지개가 어떻게 우리에게 비치는지 원리 잘 아시죠? 물리 시간에. 사실은 구름은 수증기입니다. 물이죠. 그리고 비가 막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막 쏟아지더라도 갑자기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더니 저 하늘 위에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활 모양의 무지개가 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무지개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없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적 표시로 우리에게 준 표지죠. 근데 그 무지개는 물방울이 다 크기도 다르고 표면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투사가 될 때 프리즘 효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무지개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지로 이런 사랑의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세대들은 엄청난 포비아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비가 길을 지나가다가 물방울만 떨어져도 또 홍수? 막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먹구름이 몰려와도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잠시 소나기가 1시간 동안 내려도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불안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런 두려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름 속에 언약의 표지를 보여줬다.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헤세드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 단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무지개가 아닙니다. 왜 무지개를 주었냐면, 어떻게 무지개를 주셨냐면, 내가 기억하고 무지개를 너에게 주겠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을 언약적 사랑이 없이는 내가 언약에 신실하지 않고 내가 이 줄을 놔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의 긍휼의 발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표지가 된 거죠. 기억하겠다라는 이 자카르는 출애굽기 2장 24절에 그 용례가 정확히 나와요. 우리 한번 자막을 띄워줘서 읽어보죠. 출애굽기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70명과 함께 고센 땅에서 이 점점점 4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인구가 불어나자 번성하는가 싶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그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삼고 괴롭혔죠.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것은 요셉 때는 기억했고 잠깐 잊었다가 지금 400년 뒤에 내가 그들을 잊고 있었네? 그리고 다시 찾는 게 아니라 요셉을 주목하고 기억하고 형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400년 동안 한 번도 시선을 이스라엘에서 뗀 적이 없다는 거죠. 언약에 신실하셔서 끝까지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끔 가다가 성경 공부할 때 이상한 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히틀러와 김일성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순신 때는, 조선시대는 복음이 아직 들어오지가 않았는데 이순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너무나 의로운 충무공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건가요?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앞뒤도 맥락도 없이 막 생각나는 대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과 같아서 천국에서 방망이 깎고 있대요. 올라오면 혼내주려고. 엉뚱한 질문인 거죠. 그 질문이 타당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노아의 홍수를 비춰보면 전혀 타당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왜? 범죄한 인류는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유보시켜주고 유예시켜주고 지금까지 구원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지는 않고 그 방주 안에 구원하셔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구원 얻는 구원의 신비는 느끼지 않고 계속 저 죽은 사람들, 멸망한 사람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러브레터로 안 읽혀지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언약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의 방주가 구원이긴 하지만 구원의 세례이고 칭의지 구원의 목적은 아니죠. 완성도 아니고. 그거는 예수 믿고 이제 구원 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옛사람을 버리고 의로워지고 새로운 구원을 얻은 그 새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고 권위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자손이 되는 거죠. 예수 믿고도 계속 옛사람 가지고 자기 기분대로 마음대로 사니까 영적 성숙이 없고 성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언약적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을 끝까지 잘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